얼굴이 보고 싶었는지 몰라요. 우리 비대면 예배를 시작하면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제가 생략을 하고 이제 나머지 지금 다섯 교회를 말씀을 이제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서신 중에 7교회에 보낸 7서신 중에서 6번째 서신, 곧 빌라델피아 교회에 보내는 주님의 편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 중에서 예수님의 책망이 없었던 두 교회가 있었어요. 이 두 교회는 오직 칭찬만 있었고 책망이 없었습니다. 한 교회가 어느 교회이죠? 지난번에 서머나 교회, 핍박을 많이 받고 순교자를 냈었던 서머나 교회.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되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칭찬만 들었던 두 교회 중에 또 한 교회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빌라델피아 교회가 어떤 점 때문에 주님께로부터 책망은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회개하라라는 말씀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리고 오직 칭찬과 축복과 상급만 말씀하셨다. 자, 그럼 먼저 빌라델피아라는 이 지역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빌라델피아라는 이 교회는 도시 이름이 빌라델피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헬라어로는 필라델피아죠. 이 필라델피아라는 이 이름의 유래는 필로스라는 단어와 그리고 아델포스라는 두 단어가 이렇게 합해진 합성어예요. 필로스라는 말은 사랑이라는 뜻이고요. 아델포스는 형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빌라델피아라는 이름의 뜻은 형제 사랑이라는 뜻이다. 옛날에 이와 같은 이름이 지어지게 된 연유가 있었는데요. 페르가몬 왕국,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버가모죠. 버가모 왕국의 왕이었던 에우메네스 2세가 전쟁에 나갈 때마다 자기 동생 아델포스 2세에게 국정을 다 내맡겼어요. 그 아우가 정치도 잘하고 군사에도 굉장히 밝았고 실제로 잘 맡기면 잘 다스렸어요. 백성들이 신임도 없고 그랬기 때문에 그 동생에게 나라를 맡기고 형은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전쟁터에 나갔던 그 왕인 형님이 사망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들렸어요. 그리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다가 그 아우인 아델포스 2세가 왕위에 올랐어요. 나라를 잘 다스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돌아간 줄 알았던 그 형님이 살아서 돌아온 거예요. 너무나 뜻밖이었죠. 보통 이런 일이 있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 살아 돌아온 형님을 유배를 보낸다거나 아니면 그 형님을 독살을 한다든가 해서 숙청해서 제거합니다. 그래야만 자기 왕좌가 튼튼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동생 아델포스 2세는 전혀 그렇지 않냐고 그 형님이 돌아오자 형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앞에 정중하게 사과를 합니다. 형님께서 사망하셨다라는 잘못된 정보를 듣고 그만 제가 왕좌에 올랐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형님이 오셨으니 형님이 왕좌에 앉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자 그 형은 내가 이제까지 다스렸는데 내가 또 잘 다스렸는데 백성들도 너를 따르고 하니까 내가 계속 다스렸으면 좋겠다. 내가 계속 왕해라. 그러니 동생이 아닙니다. 형님이 진정한 왕이신데 형님이 오셨는데 어떻게 제가 왕좌에 앉겠습니까? 그 두 형제가 서로 왕좌를 놓고 서로 양보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동생의 강권에 의해서 형님의 강권에 의해서 동생이 왕좌에 계속 머물러 앉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동생은 비록 자신이 형님을 대신해서 왕좌에 앉았지만은 모든 국사를 그 형님과 철저하게 사전에 의논하고
그 형님을 철저히 윗사람으로 모셨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모습을 보고 있었던 로마 황제 쪽에서 아무래도 이 하늘에 태양이 둘 있을 수는 없는데 뭔가 이렇게 하다가 문제가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그 동생 아델포스 2세, 지금 현재 왕위에 앉아있는 그 동생에게 형을 제거하라, 형을 죽이라라는 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동생 아델포스 2세는 그와 같은 로마의 지시를 거역하고 어기면서 그 형님을 끝까지 윗사람으로서 잘 모셨다. 이런 그 아름다운 그 형제애,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아델포스의 형제애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그 두 형제 간의 아름다운 그 사랑, 형제 사랑, 거기에 연유해서 이 빌라델피아 형제 간의 사랑, 형제 사랑이라는 그 지명을 붙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피아라는 지역은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처참하고 그리고 굉장히 힘든 모습도 있었던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이 활화산 지대예요. 극심한 지진이 굉장히 활발한 그런 단층 지대 위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대지진이 서기 17년, AD 17년에 일어난 대지진으로서 이 필라델피아와 그 지역 4대를 비롯해서 그 주변 약 10개의 도시가 초토화됐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피해가 컸던 곳이 바로 이 필라델피아예요. 완전히 완파됐습니다. 그랬는데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 황제가 이 필라델피아라는 이 무너진 이 도시를 다시 재건시켜 주지요. 이와 같은 은혜를 입었으니까 당연히 황제 숭배가 깊어지게 되었죠. 그런데 이후에도 약 10여 차례의 지진이 더 있었습니다. 한 번 지진이 올 때마다 서너 번의 여진이 따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잦은 지진에 시달렸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 제일 문제가 뭐냐면요. 땅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무너지는 것도 무너지는 거지만 무너지기 전에 문들이 비틀어져요. 문들이 비틀어지면은 문이 꽉 끼어가지고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해도 나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는 결국 더 심한 진동 속에서 건물이 무너져서 그 밑에 깔려서 압사하게 되는 이런 처참한 일들을 겪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필라델피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노이로제가 있었어요. 땅이 약간만 움직여도 그들은 그냥 겁에 질린 채로 문을 열고 바깥으로 뛰쳐나갔던 것이죠. 여러분, 지진이 일어날 때는 빨리 바깥으로 평탄한 넓은 지역으로 대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늘 불안하고 그리고 노이로제와 같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지역의 시민들이 필라델피아 사람들이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지역은 포도 생산지로 아주 유명해요. 여러분, 건물이 지진으로 다 무너지고 산업이 다 무너졌으니까 제일 안전한 게 뭘까요? 맨 땅 위에서 농사 짓는 거예요. 땅 위에서 농사 짓는 거는 다른 것에 비해서 피해가 적어요. 건물 밑에 있다가 무슨 장사를 하다가 건물 속에서 깔려 죽는 그런 것보다는 포도 농사를 지으니까 이 지역 사람들은 가장 안전했다. 그 나름대로 그 지역 환경에 맞게끔 그들이 살 방편을 취해간 것이 포도 농사였는데요. 제가 필라델피아 지역을 성지순례를 갔을 때 가보니까 가도 끝없는 포도밭. 야, 정말 포도밭이 장관이더구만요. 그렇게 포도 생산지로 유명해서 이 필라델피아 교회의 성도들은 지역에서 생산한 포도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 소아시아 지역의 300교회에 성찬용 포도주로 무료로 제공했다라고 합니다. 필라델피아 지역의 또 다른 중요한
특성은 교통의 요충지로 자리 잡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교통의 요지였다는 거예요. 무시아와 루디아와 부르기아의 3개 지방이 만나는 국경 도시였어요. 로마와 소아시아를 잇는 아주 중요한 통로가 되는 도시였고, 그래서 동으로 가는 관문이라 하는 별명을 얻고 있었습니다. 이 빌라델피아를 통하여서 로마의 정치, 경제, 문화적 영향력이 전파되었습니다. 바로 그런 목적으로 세운 전략적인 거점 도시, 그것이 바로 빌라델피아였어요. 방문자들이 항상 들끓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는 헬라의 언어와 풍습을 전하는 전도사와 같은 도시, 관문, 거점 도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교통의 요충지요, 전략적인 그런 도시였다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특징은 혼합 종교가 특세했었던 곳이다. 당시 그리스 헬라 문명권 지역이 다 그랬습니다만은 이방 신전들, 여러 가지 다수의 신전들이 있었고요. 특별히 이 빌라델피아 지역에는 여러 신전들이 포진하고 있어서 작은 아테네라는 별명을 얻었다. 아테네에 가면은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전도할 때 너무 신들이 많아. 내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되어 있는 신을 섬기는 것도 봤다. 그런데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신을 알려주겠다. 그렇게 하면서 전도했던 그것이 바로 아덴인데요. 그럴 정도로 많은 신전이 있었던 곳이 아테네인데 작은 아테네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혼합 종교가 득세했었던 곳이다. 마지막으로 이 빌라델피아는 유대인들의 기세가 등등하여서 핍박을 교회가 받고 있었던 그런 지역이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사실은 사탄의 회당, 9절에 보면은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이렇게 유대인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득세하는 곳은 늘 기독교도들을 핍박하고 박해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선문화 교회 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역시 빌라델피아 역시 그런 도시였다 하는 것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런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다른 4대 교회 같이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유명하고 큰 그런 교회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작은 능력밖에는 가지지 못했던 그런 도시였다 하는 거죠. 8절에 보면은 하반절에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밖에 가지지 못했던 교회다. 그러니까 이 이제 작은이라는 이 헬라어가 보면은 미크란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미크란이라는 헬라어에서 영어에 마이크로라는 단어가 파생되어서 나왔습니다. 마이크로라는 것은 굉장히 작은 거죠. 아주 작은. 그러니까 작은 능력이다 하는데 어느 정도 작은가? 아주 작은. 네. 마이크로라는 건 현미경을 가지고 들여다봐야 되는 그렇게 작은 것들을 이야기할 때인데요. 그러니까 거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좀 작은 이런 정도가 아니라 아예 거의 능력이 없는 무능력에 가까운 그런 상태의 교회가 바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였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지진이 자주 와가지고 전부 초토화시키고 거기다가 또 유대인들이 득세해가지고 유대인들의 그 등살 속에서 제대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얻지 못했습니다. 신앙을 또 지키다 보니까. 겨우 이제 농사나 짓고 막노동이나 하면서 농사꾼으로 막노동꾼으로 살아가던 그들 삶에 경제적인 부가 축적이 됐겠습니까? 규모도 작아요. 늦게 출발한 신생교회. 영향력도 작아요. 사회적인 지위 위치, 영적인 은사, 모든 것이 다 작습니다. 모든 것이 다
형편없습니다. 초라합니다. 보잘것없습니다. 그런 교회가 이 빌라델피아 교회였다. 그렇지만은 주님으로부터는 최고의 칭찬을 받았던 교회.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한 가지 교훈이 뭔가 하면은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착각이 뭡니까?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오해는 큰 교회면 좋은 교회다라는 생각이에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큰 교회 다니는 분들은 자기네 교회가 좋은 교회래요. 왜냐하면 크기 때문에. 그런데 4대 교회 같은 교회는 큰 교회였지만은 세상적으로는 유명한 교회였어요. 그러나 주님은 너는 죽었다. 죽은 교회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반면에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아주 작은, 그리고 무능력한, 무슨 업적이 없어요. 빌라델피아 교회가 무슨 뭘 행한 행사나 업적이 세상적으로 볼 때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가장 아름다운 좋은 교회로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비록 큰 교회는 아니지만, 작은 교회이지만 주님 앞에 좋은 교회, 좋은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될 수 있어요. 작은 교회라고 주님께 무시당하고 형편없는 교회라고 그렇게 주님이 인식하지 않아요. 작아도 주님은 내면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겉을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 내면을 보셔요. 그런데 왜 이렇게 작고 작은 능력밖에 가지지 못했고 거의 무능력에 가까운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주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말씀드렸잖아요. 무슨 업적도 없었다 그래요. 무슨 성과를 낸, 무슨 업적을 자랑할 만한 그런 업적을 가진 것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무능력에 가까운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뭐 때문에 이런 칭찬을 받습니까? 8절에 보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 말을 지켰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름을 배반한다라는 것은 배교하는 거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한다라는 것은 배교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고 배교하지 않았다. 여러분, 그게 뭐 대단한 일 같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다 배교하지 않았잖아요. 이렇게 지금 코로나 와중에도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말씀을 지키려고 여러분이 애를 쓰잖아요. 별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이것 가지고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이렇게 칭찬했다. 내 말을 지켰다라는 말씀을 주님이 2번이나 합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10절에 보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겠다. 여기도 말씀을 지켰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교회가 주님의 칭찬을 받았던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그 당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적용시켜서 해석해 본다면은 어떤 말인가 하면은 뭐 당시 이 헬라 문명권에서는 다 그랬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앞서 교회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잘 살려면은 장사를 해야 돼. 무역을 하고 장사를 해야 잘 살 수 있는데 그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 장사하는 직종마다 자기네들이 섬기는 수호신이 있어요. 그래서 그 수호신에게 가서 먼저 제사 드리고, 그러니까 우상 숭배죠. 제물을 바치고 절하고, 그리고 그 제사 예배 행위가 끝나고 나면은 반드시 음란 파티가 있어요. 그 신전 창녀들과 더불어서 음란한 그와 같은 음란 파티를 하게 되는데, 당시에 예수 믿었던 경건한 성도들은
이와 같은 우상 숭배와 음란 파티에 동참하지 않기 위해서 길드라고 일컬어지는 그 상업조합에 가담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가담하지 않으면 장사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길드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정말 막노동꾼이나 농사꾼이나 이런 거나 해서 먹고 살아야 돼. 그런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의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와 같은 노동조합 길드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을 칭찬한 이유는 무슨 대단한 업적 때문이 아니라 오직 신앙을 지킨 것,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던 그 부분을 가지고 주님이 최고로 치셨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또 다른 착각을 하는데 좋은 교회가, 큰 교회가 좋은 교회다라는 착각과 아울러서 뭔가 업적이 많아야, 교회에서 뭔가 하는 일이 많아야만 그 교회가 주님의 칭찬을 받는다라고 생각해요. 좋은 교회, 그건 교회에 뭔가 사업이 활발하고 교회 안에서 뭔가 업적 성과가 많은 교회, 그런 교회가 칭찬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은 그런 거 하나도 이야기 안 했어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렇게 내놓을 만한 업적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어요. 다만 말씀을 지키고 주님과의 관계를, 그걸 밀접한 주님과의 관계를 계속 지켜간 것, 그것만 가지고 주님이 그게 최고라는 거예요. 아멘이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세속적인 시각에 우리가 많이, 우리 시각이 오염되고 흐려져 가지고 세상적인 잣대, 세상적인 그 판단의 그 기준을 가지고 주님의 일, 또 교회를 판단하기 쉬워요. 우리는 성경적인 잣대를 가지고 판단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는 아주 거의 무능력에 가까울 정도의 작은 능력만 가지고서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주님이 그 빌라델피아 교회에 상급으로 주시는 여러 가지 축복들을 세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첫째, 내 앞에 열린 문을 두겠다. 열린 문. 8절이죠.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여러분, 그런데 원문에 보면은,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열린 문을 두었다라는 말씀보다도 내가 내 행위를 안다라는 말씀이 앞서 먼저 나와요. 내가 내 행위를 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그러니까 주님이 빌라델피아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신 이유는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의 행위, 이 행위라는 것은 밖으로 드러난 몸으로 하는 행동뿐만 아니라 내면적인 마음까지 다 포함하는 말이에요. 빌라델피아 교회를 속속들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열린 문을 두겠다는 거예요. 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열린 문을 둔다라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아까 빌라델피아 사람들은 뭐에 대한 공포가 있다고요? 지진으로 인해서 문이 닫혀지는, 문이 열리지 않는 그 공포, 그 노이로제가 있다 그랬어요. 그런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은, 주님은 7절에 보면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 문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다윗의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다윗의 열쇠라는 말은 메시아권을 가지고 있다. 주님은 여기 열린 문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열쇠를 주님이 가지고 그 문을 열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연 그 문은 누구도 닫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지진이나 뭐 세상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주님이 열어놓으신 이 천국문, 누구도 닫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천국으로 가는 열린 문을 그들 앞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천국으로 곧장 직행한다는 말이에요. 열린 문을 두었다. 그런데 그 열린 문을 둔 이유는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이 열린 문을 둔 결과가 어떤 일들이 나타나는가? 9절에 보면은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겠다. 유대인들의 회심. 유대인 중에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기독교도들을 핍박하는 원수예요. 핍박자, 박해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몇 사람이 회심하고 기독교로 개종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들 앞에 열린 문을 두신 결과입니다. 천국으로 향하는 열린 문, 회개의 문, 선교의 문, 전도의 문이 열렸어요. 그러므로 핍박자였던 유대인 중에 몇 사람, 일부 사람들이 심지어 개종하는 역사까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이를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겠다. 주님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이것으로 주님께서 입증하고 보이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좋은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겠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겠다.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참 여러 가지 많은 좋은 말씀들이 있지만은 주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내가 너로 하여금 알게 할 거야. 야,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인지요. 두 번째 주님이 주시는 상급은 첫 번째는 열린 문이고 두 번째는 10절에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는데 이 시험의 때는 장차 올 시험이에요. 10절 하반절에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지금 아니라 장차 오는 시험의 때. 언제일까요? 예. 도미티안 황제 때 극심한 로마 황제 도미티안 때 극심한 핍박이 왔어요. 그때 많은 성도들이 순교합니다. 뭐 가깝게는 그런 로마 황제들의 핍박 때일 수도 있고요. 또 종국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세상 마지막 때의 주님의 심판 때. 그때 당할 환난이죠. 그런데 그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여기 면하게 한다는 의미는 아예 시험 자체가 없다라는, 시험에서 열애시킨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시험이 오더라도 그 시험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 시험 가운데서도 지켜 보호해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느냐? 10절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여기도 다시 말씀을 지켰기 때문이래요. 그런데 여기서는 앞에 나온 그 앞에 보면은 8절 하반절에 내 말을 지키며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은즉, 인내의 말씀이라고 인내라는 단어가 여기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에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 뭐 방학이 있는 것도 아니고 휴가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평생토록 이 한 걸음으로 걸어가야 되는 그 과정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 중에 우리의 그 주님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 걸음을 어그러지게 하고 그것을 무너뜨리려는 악한 세력들, 또 주변의 죄의 유혹과 함정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지키면서 산다는 것이 언뜻 보면 쉬운 것 같지만은 쉽지가 않아요. 주님이 왜 그걸 최고로 주시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정말 진지하게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은 참 그렇지 못한 그런 우리의 모습들 너무 많고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날마다 인내하면서 걸어가야 되는 길이다. 예. 영적 전투이지만요. 참 인내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주님도 십자가를 참기까지 인내하셨어요. 내가 그렇게 말씀을 지키느라고 인내하였기 때문에,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키겠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은 말씀을 지키는 자는 주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지켰은 즉 내가 너를 지키겠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예. 우리가 정말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지켜주실 것을 우리가 바란다면은 우리가 딴 거 하지 말고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이 인내의 이 걸음을 우리가 꿋꿋이 걸어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리고 마지막 주님이 세 번째 주시는 상급은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자,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지금 이기는 자들입니다. 이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기는 자인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의 그 앞길에는 그들이 다시는 나가지 않게 하겠다. 언제 나간다 그랬어요? 언제 집안에 있다 뛰쳐나간다고요? 지진이 오면은 막 땅이 흔들리면은, 그러면은 무슨 일을 하다가도 총알같이 뛰쳐나가야만 했어요. 그런데 다시는 너희가 뛰쳐나가지 않게 하겠다. 그런데 그 앞에 보면은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 기둥이라는 것은 움직일 수 없잖아요. 기둥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성전의 기둥이 되어서 다시는 나갈 일이 없게 하겠다는 거예요. 성전에 못 박힌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성전의 고정성. 성전이라는 곳은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곳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날에 요한계시록 21장 22절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새 하늘에서부터 임하는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새 예루살렘 안에는 성전이 없다 그랬어요. 성전이 없는 이유가 뭐냐? 어린 양이 성전이 되시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곧 성전이에요. 그런데 여기 성전의 기둥이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또 천국에 있는 어떤 성전도 아니고, 성전은 기둥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가운데에 떠나지 않고 그 가운데서 고정적으로 거하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해주시겠다. 세상 나라의 집들은 지진이 오면 흔들려서 그냥 빨리 뛰쳐나가야 돼. 그러나 그런 염려가 없는 완전한 지진이나 흔들림이나 변고가 없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기둥 같은 그런 존재로 위치하게 하겠다라는 것이
빌라델피아 교회 주신 상급의 말씀입니다. 다만 한 가지 부탁을 하십니다. 마지막에 11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다만 너에게 요구할 것 다른 건 없다. 다만 한 가지 너에게 당부할 것이 있다.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굳게 잡아라. 무슨 특별한 뭘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미 붙들고 있는 거, 이미 가지고 있는 거 그걸 굳게 하라. 이미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복음이요, 주님께 대한 사랑의 마음,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 그 믿음, 이거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굳건하게 붙들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멸류관을 아무라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은 멸류관을 누군가 빼앗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빼앗을 수 있습니까? 누가 빼앗아 갑니까? 사단 마귀, 악한 자, 사단 마귀가 빼앗아 가요. 그런데 사단 마귀가 빼앗지 못하도록 이미 받은 복음, 이미 말씀을 지키는 삶, 그걸 더욱 굳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빌라델피아 교회는 주님의 사랑만 받고 칭찬만 받았던 교회입니다. 회개하라, 책망의 말씀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아무쪼록 우리 운하교회가 또 운하교회 여러 성도님들이 주님께로부터 열린 문, 그 앞에 열린 문을 두고 또 시험의 때를 면하며 성전의 기둥 같은 그런 존재가 되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작은 능력, 거의 능력이라고 할 것도 없는 무능력에 가까웠던 그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가진 그 복음을 붙들고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이 소박한 그 믿음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주님 앞에 칭찬 들었던지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이 작다고 우리가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탄식하지 않게 하시고 작은 가운데서도 정말 최선을 다하고 주님과 관계를 최우선에 두고 말씀을 지키는 그런 삶으로 주님께서 인정하셔서 네가 말씀을 지켰은 즉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하겠다. 라는 그와 같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